우리가 신명기 4장을 차근차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특별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들이 사는 것은 막연하게 삽니다. 그리고 추측을 가지고 사는 거죠. 다 보면은 확률을 가지고 확률이 좀 센 쪽에다가 언제나 결정을 하고 그렇게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참 막연하고 피를 말리는 삶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가르치는 것은 믿고 사는 것, 믿고 살아가는 이걸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믿고 살아가는 것. 그러면 뭘 믿느냐? 이게 관건이겠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이거는 자신의 의지 또는 한다면 하고 마는 그런 오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믿음은 고집스러운 성격 그걸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강한 의지로서 하면 끝을 보는 그런 오기부림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건 하나의 자원이 될 수가 있겠죠. 그 예를 들면 곰 사냥할 때 옛날에 그랬다지 않습니까? 곰이 다니는 길목을 딱 봐놨다가 그 길목에 나뭇가지에다가 돌을 큰 걸 하나 달아 놓으면 곰은 그걸 피해가기보다는 턱 부딪히면 이게 뒤로 갔다가 진대 턱 받치면은 이게 하면서 또 세게 밀어버리면 더 세게 와서 받아버리고 곰이 그걸 안 피한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그 돌에 지가 맞아 죽는답니다. 얼마나 강한 의지입니까? 그리고 곰이 하면 죽더라도 하면 하는 거지 않습니까? 40일 금식이라도 할 수 있죠. 뭐 그런 오기를 가지고도. 그런데 그거는 믿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곰의 지 성격이고 지 성향입니다. 그래서 오기든지 의지든지 강한 집념이든지 이거는 그 뒤에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고 그 자원을 바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목적이 분명히 서야 되고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방향이 분명히 설정이 될 때에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집념, 의욕, 담대함, 오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쓰여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것으로 한번 해보자 이런 의욕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막연한 추측을 가지고 애굽보다는 여가는 게 낫지 하는 그런 지금 이자율 막 올라가니까 막 이래 통장 개설해서 막 돈 맡기려고 하는 거 이거 다 확률이잖아요. 확률을 믿고 하는 거죠. 당신이 돈 뭉태기로 떨어놓은 그 저축은행이 도산할지 어떻게 알아요? 안 할 것이라는 확률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애굽보다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더 낫겠지. 그렇게 해서 싹 끓이 들어간다. 이거는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을 뱅뱅 돌리면서 믿고 사는 것을 가르치는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믿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서를 볼 때 우리가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 큰 오아시스에 잠시 머물 때 그때 눈에 보이는 오아시스의 편리한 생활과 거기서 좀 전혀 이거 광야에서 한 1년 동안 헤매고 다녔던 것에 비해서 가데스 바네아 오아시스에 잠시 머무는 이때는 모든 게 달랐거든요. 다 편하고 재밌고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 정착하려고 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저거가 그렇게 해석해서 그렇게 인정해가지고 뭐 하나님의 약속을 제가 만들어 줄 것처럼 그런 식으로 돼버린 거예요. 믿음의 내용이 다를 때에 관계는
분명히 깨어집니다. 그리고 믿는 것이 다를 때에는 그 관계는 내가 이용해 먹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이런 걸 속는 분이 아니죠. 사람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속이는 것이 발각됐을 때는 어찌합니까? 성질 못 이기는 사람은 살인까지 하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이용해 먹었어. 아니면 지금까지 내가 네게 보여준 사랑을 이런 식으로 이용해 먹었어.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은 그 끝에 살인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믿는 것이 다를 때에 그 관계 밖에 있는 것을 내가 믿고 있으면은 내가 몸담고 있는 관계는 내가 이용해 먹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철저히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많은 걸 보여주었습니다. 이것도 보여주고 저것도 보여주고 때로는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도 열어서 보여주고, 그래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믿을 만한지 아닌지 또한 보게 했습니다. 이 노예들이 보면 참 이 무언가를 믿고 신뢰한다고 하는 게 이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40년이 걸린 겁니다. 그렇게 한 뒤에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제 딱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이걸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다 회고하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다시 점검하게 해서 믿고 사는 거다. 믿되 너희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고 경험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걸 지금 가르쳐 주는 게 신명기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신명기 4장 하나님의 이 하신 일과 그걸 통해서 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걸 이스라엘이 38년 동안 보아왔거든요. 그걸 그냥 구경꾼이 재밌는 구경하고 그 기분 사라지면서 다 잊어버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너희들이 보았던 것은 구경거리가 아니었고 믿어야 될 내용이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너희를 인도했던 것처럼 들어가는 새 땅에서도 그분과의 관계에서 새 땅에서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될 바로 그 하나님이다. 이걸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내용을 딱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실제하신다. 모든 종교는 자기들이 믿고 싶은 신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섬긴다 하는 그 신은 절대 자기들에게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절대 그거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에게로 갈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죠? 내 필요해서 내가 만든 거기 때문에 그거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요. 그거는 내 생각이고 내 개념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석 지워버리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실생활에서는 이 종교가 섬기는 그 신은 그들의 실생활에서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만든 신은 그들의 생각이고 그들의 개념이기 때문에 불편하면 이걸 또 지워버리고 다르게 개념을 정리하고, 그게 종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절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내가 내 생각을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기서 32절에서부터 35절에 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은 그런 종교가 아니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희들이 38년 동안 보았고 보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관한 그 모든 것은 구경거리가 아니고 실제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난 38년간 그 놀라운 일들을 보고 듣고 경험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이제 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거기서 여러
종교들을 보고 너희들보다 잘 산다 싶은 그런 여러 민족들을 보면서 그들이 섬기는 신과 종교를 너희들로 본받으려고 할 건데, 왜냐하면 그리하면 잘 사는가 싶어서 잘 살아보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들의 종교를 받아들이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겨보려고 그렇게 유혹을 받을 텐데, 절대 잊지 마라. 38년 동안 보고 듣고 경험하고 확인했던 하나님은 구경거리가 아니고 그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시고 당신이 하신 말씀을 실제로 지키시는 신실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난 38년 동안 너희들이 하나님에 관한 그 모든 것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이 실제 하는 것 같으면, 살아계시면서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실제 하시는 분일 것 같으면 38년 동안 듣고 보고 경험했던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은 종교가 만든 그런 종류의 신과는 전혀 다른 실제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자, 한번 간단히 보십시다.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일, 이런 큰 일, 이것은 그들이 지난 38년 동안 광야 생활,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광야 38년을 지나는 동안에 겪었던 그 모든 일들입니다. 그걸 지금 이런 큰 일들 또는 이런 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여러분, 스스로를 돌이켜봐도 그렇고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이 뭘 큰 얘기를 해서고 하는 걸 들어봐도 그렇습니다. 뭐 지나간 날을 이야기해서고 뭐 고생한 것을 이야기해서고 의미 있느니 없느니 했었는데, 그런데 보면은 지나간 날의 사건과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자기를 과장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다 고생했다, 그때 그렇게 극복했다, 큰 덩어리는 희미한 불빛을 보듯이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리고 의미 있게 그게 오늘 나의 나됨과 어떤 상관이 있는가 하는 이 의미를 가지고서 정리되고 그걸 자식들에게 들려주고 교훈이 되도록 새겨주고, 그런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나간 날을 상고해보라. 너희들이 구경꾼이 아니었다면 지난 38년 광야를 지낸 그 주인공이 너희 자신이고 너희들이 바로 그 삶을 살았다고 하면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지나간 날을 상고해보라. 그러면서 상고해보면 너희들이 깜짝 놀랄 것이다. 그런 일들이 너희들의 역사 외에 다른 데서 일어난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그리고 그런 것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상상해 볼 수가 있겠느냐? 홍해가 갈라지는 일이든지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이 쏟아지는 것이든지 광야를 지날 때에 반석에서 물이 나는 거든지, 그리고 시내산 그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셨을 때에 그 놀라운 자연현상이든지, 그리고 하나님이 불로 삼키는 일이든지, 매일마다 아침마다 뭐 만나를 먹는 것, 이게 1년 가고 2년 가니까 평범한 일상이 되니까 나중에 귀한 줄 몰랐죠. 그와 같은 일들이 부지히 늘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너희들이 38년 동안 일상처럼 지냈다고 해서 이게 아무 데서나 될 수 있는 일이고 어느 종교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너희들이 생각하느냐?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러면서 33절, 34절에서 그 대목을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33절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그것에 대한 예는 거기에 관주에 있는 기호를 보고 여러분들이 찾아서 이래저래 보면은 몇 가지 예를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것, 그런 경우들을 몇 가지 관주에서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스스로 그래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불 붙고 있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떨기나무 속에서 음성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죠.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째 되는 때에 시내산에 당도했을 때에 밑에서 모여있는 백성들의 눈과 귀에는 번개와 벼락과 천둥 소리로만 들리고 빽빽한 구름으로 보였죠. 설명할 수 없는 자연현상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러나 압도하는 것이었고 40일이 지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돌판을 모세가 들고 내려왔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성막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런 일들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느냐? 모든 종교들은 보면은 그들이 만들어 놓고 섬기는 신을 향해서 연부를 외우고 주문을 외우는 것, 이걸 요즘에는 그들도 기도라는 표현으로 합니다. 그들이 만든 신을 그들이 섬기는 방식으로 연부를 외우고 주문을 외우고 치성을 드리기 위해서 소리를 내고 뭘 하고 하는 이것이 가득할 뿐이지, 그들의 신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에게 말하는 그 신 앞에서 그들이 압도하여 경청하여 듣는 이런 일들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신내림을 받았다 하여서 나중에는 이 귀신처럼 사는 이런 게 있는 정도죠. 그들이 섬기는 신이 이렇게 인격적으로 나타나서 실제적으로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에게 신의 존재를 나타내고 그들을 향한 신의 관심을 인격적으로 소통을 하는 이런 일이 이스라엘의 역사 외에서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거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는 이스라엘을, 이 히브리 족속을 노예살이하던 애굽에서 끌어 나올 때죠. 그때에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순차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 재앙 하나하나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들이 섬기는 다산의 신, 그들이 섬기는 풍년의 신, 이런 걸 또는 개구리 이런 것으로 형상화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겼죠. 이걸 본보기로서 개구리를 다 물에서 올라와서 무태 가득하게 했을 때 개구리로 상징하면서 그들이 섬기던 그 다산의 신이 나와서 그걸 해결을 못 해주었습니다. 그런 종류의 신이 없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보여주는 게 10가지 재앙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이 만들어 놓은 그들 종교의 신들을 하나하나 다 쳤지만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종교적 신이 나와서 여호와를 저항하면서 애굽의 그 종교를 섬기는 애굽의 사람들을 구해내고 지켜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종류의 신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다 증명을 해주면서 그들을 데리고 나왔죠.
그런데 이렇게 한 거는 종교적인 기적을 보려고 몰려다니는 종교적인 구경꾼들, 복에 목말라서 막 구경거리 찾아다니는, 기적 찾아다니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콘서트하고 쇼한 것이 아니고,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한 것이라. 이 뒤에 이스라엘이 되는 이 히브리 족속들, 그들을 구원함에 있어서 필요한 이것, 다시 말해서 그들이 믿어야 될 내용, 믿어야 될 사실, 이것을 그들에게 분명히 가르치기 위하여서, 그래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바른 교제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서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그들이 다 보고 경험하고 놀랬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구경꾼이 구경거리하고 그 다음에 와 한번 하고 잊어버리는 이게 되지 않도록 그 의미가 뭔가를 38년이 지난 뒤에 지금 새겨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5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34절에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이 히브리 족속들 앞에서 의도적으로 하셨습니다. 나는 종교가 아니다. 너희들은 종교적 거지가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종교적 구경꾼이 되었어도 안 된다.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나의 백성을 찾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나의 백성을 내가 보기에 아름답고 기쁘게 구원하고 교제하기를 원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노라. 그래서 그들을 종교의 감옥, 거기서 구해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물도록, 그래서 그 관계 안에서 온전한 교제가 되어야 되는, 믿어야 될 사실,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며 하나님은 왜 나를 선택하시는가, 왜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걸 알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관계가 되고 바른 교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비단 이스라엘의 역사만 일으켰느냐? 히브리서를 보면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죠.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무엇을 하시며 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경험하게 하셔서 바른 관계를 가지고 그 관계 안에서 합당한 교제를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일 것 같으면 그분은 오늘도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34절에 있는 것처럼, 33절, 3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전에 히브리 족속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했죠. 이와 똑같이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또 그래 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금방 또 잊어버리잖아요. 눈에 보이고 내 감각에 더 자극적인 것을 사람들은 끌려갑니다. 믿기 때문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감 때문에 믿어주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고로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는 거죠. 이 일이 있고 난 뒤 한 1400년이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잊어버립니다. 감각에 더 자극적인 것에 끌려가다 보니 그들이 종교적인 틀에 갇히면서 종교로 타락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그들이 무시합니다. 재미가 없기 때문에, 자극적인 게 없기 때문에 무시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족속을 위하여서 시내산에 강림하셨듯이 그로부터 1400년이 지난 뒤
자기 백성들을 구하기 위하여서 어디 강림합니까?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오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다 보고 알도록 갈보리산 거기에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보게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3년 동안 살아계시는 동안에 34절에 있는 것처럼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자기 백성을 사탄의 권세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걸 기록하고 있는 그 사실이 복음서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거기에 베들레헴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고 자기 백성을 찾고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위하여서 나중에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시내산에 여호와께서 강림하셨듯이 육체로 오신 그 하나님이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그렇게 달려서 온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밖에 없도록 다 오셨죠. 그분이 지금 3400년 전에 히브리 족속을 대상으로 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그리 하신 겁니다. 그 강림이 있고 난 뒤에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믿어야 될 내용과 사실을 분명히 계시하시고 보게 하신 뒤에 그것을 믿고 보고 확정하게 된 자들이 모세처럼 이것을 전했죠. 가르쳤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지금 33절에서 말하듯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뜹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 어떤 이들은 그 설교의 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그들의 양심이 괴로워하기도 하고 그들의 영혼이 진정 그의 창조주를 만나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복중에 아이가 뛰어놀듯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응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 영혼의 평화를 누리며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로서 32절에 말하는 것,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그랬죠. 이 시간 여러분이 잠잠히 한번 지나간 날을 상고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면은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의 문화권 속에 머물러 있는 종교적 구경꾼이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든 어떻든지 간에 지나간 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구경한 것이면 구경한 것,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경험한 것이면 경험한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의 사건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예배의 경험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신 은혜 때문이다라고 인정하며 한편 부끄러움으로 다른 한편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던 그러한 인생 사건은 없었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 대부분의 경우는 글자를 읽는 것이 그리 피곤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나간 날을 상고해 보십시오.
글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느낀 적은 없었습니까?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깨닫고 삶을 바꾸었던 그런 경험들이 없었습니까? 지나간 날을 상고해 보시면은 지금 여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는 이 히브리 족속들에게 믿어야 될 사실, 믿어야 될 내용, 믿어야 될 그 진리를 새겨주시는 이것과 여러분들이 지난 날을 상고해 보면서 여러분이 깨닫고 정리한 하나님에 관한 그 모든 경험들이 대동소이할 겁니다. 다르지 아니할 겁니다. 가장 공통적인 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한 사건. 이거는 33절, 34절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고 이것 중심으로 구경이면 구경, 신앙 고백적 생활이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면 삶,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험들 돌이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32절에서부터 35절에 이 본문이 바로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며 여러분의 얘기라는 겁니다. 왜 그리 하셨는가? 아직 구경꾼의 수준에 그 관심에 머물러 있다면 35절을 이 밤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하기 나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제 하시는 존재이십니다. 실제 하시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사건은 2000년 전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역사적인 사건, 그리고 그 역사적인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인 것을 보고 경험하여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편팔과 크신 능력으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어둠에 갇혀서 죄로 망한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하시는 이 위대한 일을 펼치셨습니다. 이 역사적 사건을 사복음서에서 기록해서 우리로 하여금 지난 날을 상고하게 하는 것이죠. 예?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지금 펼쳐주시는 새로운 땅, 새로운 기회, 그리고 전진해 나가는 데서 우리가 꼭 디뎌야 될 그 디딤돌을 우리 앞에 지금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어진 기회를 제대로 사용해서 정말 강성하고 차지하고 그리고 그 날이 장구할 수 있도록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가져라. 믿고 살아라. 뭘 믿어야 되는데요, 하나님? 지난 날을 상고해봐라. 하나님은 실제 하는 존재다. 네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실제 하는 존재다. 하나님이 네게 준 새 기회, 새 땅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땅을 밟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전진해라. 그 하나님이 지난 날에도 너와 함께 하셨듯이 네게 준 그 땅에서 어찌 너와 함께 하지 않겠느냐. 이걸 지금 말씀하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부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새 땅, 새 기회를 여러분의 새로운 차원의 복된 삶으로 만들어내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